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위대하다. 곧 모세부터 현재까지 현재 있는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모든 이들보다도 더 위대하고 뛰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메시아 오기 전에 반드시 앞에 와서 8자라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례요한이 올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그랬는데 이 오리라는 엘리야가 바로 세례요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세례요한은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할 자라고 말씀을 하면서 요한의 사명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임경이는 택했고 누구는 안 택했고 김석준은 택했고 목사로 택했고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미리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 택함 받은 자, 또 저 사람은 택함을 안 받을 자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서시와여 미리 택하는 자들도 있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부르시고 거기에서 또 택하시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특별히 택했습니다. 세례요한도 택했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고 안 믿을 사람을 택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택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구분을 좀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거를 보시면서 누구 택했다는데 그럼 우리 다 택함 받은 백성 아니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이 선지자임을 분명히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보다도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결국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그 모든 구약의 선지자보다 뛰어난 그 선지자인데 결국 그가 나를 증거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목적이 내가 누구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례요한이 증거를 했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것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5절을 보면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너희가 그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 큰 증거가 있다. 그래 요한은 없어지는 등불이지만은 나는 영원한 빛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등불은 어찌 됩니까? 때가 되면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빛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고 사람이 켜서 이렇게 불을 비추는 등불이지만은 그런데 너희가 그 등불을 보고 일시적으로 기뻐해가지고 그게 몰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나에게는 요한이 증거한 것보다도 더 큰 증거, 하늘의 증거, 영원한 생명의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의 이 제자들이 떠난 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자, 한번 보십시오.
7절에 그들이 떠나면 이 그들은 뭡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진짜 우리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세례요한이 물어봐라 해서 심부름 모였던 제자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남아있는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할 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광야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자, 광야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세례요한을 이야기하죠. 왜? 세례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기 때문에. 또 세례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갔습니까? 그 광야에 세례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몰려갔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세례요한의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그러면 요한이 누구다? 광야고 광야가 누구다?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광야에 다니면서 세례요한을 따라다니고 세례요한을 보려고 나갔는데 무엇을 보려고 그렇게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아니요 이제 하게 되죠. 그 아니요라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의미가 아니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가 뭡니까? 갈대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연약한 식물 아닙니까? 여러분 갈대하고 억새는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다릅니다. 근데 근본은 같습니다. 물가에 심겨 있는 것은 갈대고 산에 심겨 있는 것은 억새입니다. 네,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하천 쪽에 호수 쪽에 이런 데 보면은 갈대가 쫙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를 이제 갈대라 그러고 산에 보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그걸 억새풀이라 그러잖아요. 억새풀. 그래서 의학새 설피운이 할 때 그 의학새가 아니고 억새풀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의학새 설피운이 가을인가요? 할 때 그 의학새는 우리가 날아다니는 공지새가 아니고 의학이라는 새가 없습니다. 그거는 억새풀을 이 사투리가 의학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하나 알았어요? 예. 갈대도 오는 바람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는 연약한 식물이죠. 바람이 조금만 불면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갈대는 심지가 곧지 못해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을 비유로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왜냐하면 뭐 변덕심한 남자들은 여자의 마음은 모릅니다, 여러분. 여자의 마음이요 아주 오묘하거든요. 오묘해가지고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어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뭐 40년을 가까이 살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집 사람 마음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고 모를 것 같으면서도 알 것 같고 이 여자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갈 때는 또 지조가 없는 그런 소신이 없는 그런 신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광야로 비유를 하면서 너희가 광야 곧 세례요한을 보려고 나간 것은 지조 없는 믿음이 없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세상의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내가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라는 말은 거꾸로 보면은 뭡니까? 그는 갈대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헤롯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핍박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할 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할 말. 또 목회를 하다 보면은 할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뭡니까 할 말 싹 다고 심지어는 왕을 향해서도 저 왕이 저 따기를 해가 되겠느냐 저거 틀렸다라고 막 기술을 하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세례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고 그는 지조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굳건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역으로 물으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소한 일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맞지 마라,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요동해가지고 세상의 바람이 이래 불고 세상의 철학이 이래 불고 세상의 환경이 이래 불고 그럴 때마다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5년 단임자가 되다 보니까 이 정책이 5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들이 뭡니까?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게. 대통령 5년마다 바뀌니까 정책을 수립해가지고 그 정책을 시작해가지고 좀 뭔가 만들어 가려면은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또 새로 원점으로 돌아가고 우리나라가 발전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중임제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년 연임 이래가 좀 한번 이렇게 정권을 잡아가지고 자기 어떤 철학을 한번 분명하게 나타내는 게 좋은데 또 문제 있는 대통령이 두 번 때 해보면 두 번 잡으니까 그것도 좀 문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을 선거하자는 게 한 번 해가지고 좀 아니다 싶으면 다음에 바꾸고 잘하면은 계속 정책을 밀고 나가는 좀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풍조가 시시때때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시때때. 권력을 잡은 자들이 정책을 위반한 자들이 바뀌면은 싹 다 바뀌고 대한민국이 제일 문제가 뭡니까?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은 계속 교육이 바뀌어가지고 정신없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어떤 풍조,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해서 지킬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내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례요한의 이런 신앙을 본받아서 세상 사람들이나 혹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인본주의에 빠져서 우리를 요동시키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시편 16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6편 보시면 시편 16편 8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뜻을 아시죠?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인생을 삶을 사는데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그리고 오늘도 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가고 이 험난하고 정말 이 고독하고 이 어렵고 이런 정말 일들을 맞으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앞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7절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나를 여러분 훈계를 들으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랬습니까? 나를 훈계하신 하나님을 뭐라? 송축해라 도리어.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나를 훈계하신 그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송축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들어서 훈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훈계하신다? 내 양심을 들어서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딱 누워가지고 다 누워 있으면은 뭐합니까? 눕자마자 바로 떨어지는 잠자는 우리 집사람 말고는 나는 한 시간 정도 온갖 생각 다 하고 자거든요. 그럴 때 뭡니까? 내 양심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내 양심이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오르게 만들고, 요새는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바로 잠을 안 자니까 옛날에 그 있었던 일들, 내가 직장생활 했던 일, 또는 내가 신앙생활을 안 했지만은 그 좀 더 어렸을 때, 또 젊었을 때의 어떤 그런 안 좋았던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지. 이게 또 뭡니까? 또 정리도 하고, 그렇구나. 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드렸나? 내 양심을 들어서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 통장에 막 돈 부어주고 막 다른 사람 통해서 막 돈 부어주고 그것도 감사지만 나의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앞으로의 삶을 다시는 이런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은 대단한 삶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가정 속에서도 정말 헤쳐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을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오늘 우리는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런 세례요한의 믿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에 나가더냐? 바라에 있는 데를 갔더냐?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맡은 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여 목뱀을 당하는 그런 믿음의 지조가 있는 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한다면서 고백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겠죠, 그죠?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 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상급이. 저는 좀 그런 걸 바라보고 싶습니다. 제 설교는 호불호가 분명히 갈라집니다. 제가 김숙준 목사의 설교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아합니다. 아주 안 좋아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100 끝이면 96은 안 좋아하고 4는 좋아합니다. 좀 내용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설교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미사 어구를 쓰고 어떤 그런 막 해가지고 듣기 좋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기를 원하고 있는가를 저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듣기 거부한 내용도 있고 좀 귀에 거스리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이 설교를 유튜브라는 이런 어떤 문화에 남겨놔놓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고 나면은 그 뒤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듣고 마음에 와닿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은 그것도 감사. 저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수가, 조회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겨놓는 거예요. 왜? 물론 원고를 남겨놓지만은 그러나 이제 문화를 통해서 이런 유튜브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남겨놓으면은 언젠가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고 말씀을 깨닫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제 사명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래 쓰심을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대단한 목사로, 성도들이 엄청 많은 목사로, 어떤 세상에서 인기 있고 교인들한테 인기 있고 조회수가 막 수만에 도는 목사가 아니더라도 10명 미만이 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기록을 남겨놓고 그 기록을 보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구원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아 그렇구나 하고 한다면은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던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본시험을 받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 요한을 보러 간 것은 줏대가 없고 변덕스럽고 그런 쪼잔한 그런 갈대와 같은 그런 자가 아니라 회개를 선포하고 목숨을 담장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진정한 선지자를 보러 나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어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유리해주고 우리 길을 즐겁게 해주고 우리 마음에 편안하게만 해준다라고 하는 복음을 듣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불방망이 같은 말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국도 필요하고 지옥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징계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필요하고 우리의 고난도 필요하고 이걸 갖다 골고루 말씀을 균형 있게 전하고 균형 있게 받아야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너무 세게 나가서 한쪽으로 계속 이쪽으로 계속 세례 나가다 보니까 목이 잘리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게 나가는 사람은 세게 나가는 거고 부드럽게 나가는 사람은 부드럽게 나가는데 오늘 예수님 말합니다. 광야에 나가는 목적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가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광야에 나가는 목적은 갈대를 보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 나가는 것은 결국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 듣기 좋고 편안하고 그런 것 설교 들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다 어디에 있다? 왕국에 있다. 갈대는 광야에 있지만 부드러운 옷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왕궁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래저래 흔들리는 중심이 없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한 복음을 들으려고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어떤 철학을 배우고 어떤 교훈을 따라서 세상의 재물을 구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교회 와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세상에 먹고 사는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뭡니까? 마음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야고보서 뭐랬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바로 뒤에 야고보서 1장 6절 보십시오. 1장 6절을 보니까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과 같아. 이 갈대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세상의 풍조 다른 교훈에 흔들리면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얻을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8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부르고 나갔더냐? 자,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부르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하니까 무리가 뭐랬습니까? 아니요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갔던데 그래 이미 지금 보면은 아니요라는 말은 없지만은 거기에 무리들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하니까 무리들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아니다 하면은 너희가 무엇을 모르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니까 또 무리들은 뭐라 했겠을까요? 아니요 라고 했겠죠.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는 부드러운 옷을 입습니까? 붉은 벼옷을 입습니까?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는요 붉은 벼옷을 입고 죄를 덮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는 목적은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러 나가는 목적은 회개하려고 나가는 것이지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가지고 듣기 좋다, 그 은혜롭네, 그렇네 라고 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게 결국 교회 오는 목적은 뭡니까? 교회 오는 목적은 오늘 이것처럼 굳세 믿음을 가지려고 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을 찢고 회개하려고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굵은 벼옷을 입고 죄를 뒤엎고 회개하는 목적으로 오는 것이 교회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찾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바람에 밀려서 이리저리 세상 풍조에 흔들려서 요동치는 그런 갈대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 굳건한 믿음, 능력의 말씀, 회개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외적인 멋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무엇을 입었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었다. 아주 거칠은 요새 무스탕이야 아주 부드럽게 해가지고 칼라 좋고 좋은 옷이지만은 옛날에 이 낙타에서 그냥 낙타 잡아가지고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그냥 입었기 때문에 안에 가죽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거칠을까요? 그치? 무슨 질이라 그러나 무슨 질이 부드럽게 하는 게 있잖아요. 짐승 가죽을 벗겨버리죠. 햇빛에 말하면은 엄청 딱딱해가지고 피부야만 막 피부가 찢어진다고.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걸 입고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거칠고 아주 힘든 그런 옷을 입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는 목적은 곧 오늘날 교회 오는 목적은 부드러 있고 세련되고 멋지게 해가지고 분위기 좋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찌르면은 그것을 듣고 회개하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가야 되지. 광야라는 교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갈 때 이렇게 흔들리고 좋은 소리하고 세상의 정권의 눈치 보고 그를 따라가고 그렇게 편드는 그런 설교 들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교회는 복음을 추구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세상의 멋과 부여와 정치적인 권력을 따름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하는 설교는 심령을 불태우는 능력의 말씀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레미야 23장 봅니다. 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29절 보십시오. 오늘 설교는 그냥 행복 설교, 그냥 편안한 설교, 교인들에게 마음 부담 안 주고 마음을 위로하는 설교 이것들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를 얻는 거예요.
일주간 삶이 힘들고 한 달 삶이 힘든데 교회 가서 저 위로해주고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고 아무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 지키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위로되는 거예요. 그 자꾸 위로 어떤 편안함 그거 다 몰리는 거예요. 정작 그 사람에게 빵 문제 생기면 뭡니까? 다 자빠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고 이게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쩐 일이 생겨 이래 할 수밖에 없어요. 자 29절 보십시오. 28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이 목사가 어떤 꿈을 꾸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꿈꾼다는 말이 뭡니까? 실제로 꿈을 꾼 것도 맞지만은 어떤 이성적으로 꿈꾸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풍시고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설교하고 이런 꿈을 꾸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해라는 거예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라는 겁니다.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걔가 어찌 알고 같겠냐? 걔하고 알고 어찌 같겠느냐? 걔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걔는 결국 알고 덮고 있는 껍질이 걔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로 있을 때는 똑같은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뭐 된다고요? 알고 구분해내야 되는 거예요. 알고 구분해내고 나면은 바람에 후 불면 날아가는 그 갈대하고 이 알고 어째 같겠느냐? 그 꿈을 꾸고 평강, 화평, 은혜, 위로 이런 설교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하고 어떻게 같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아멘. 그러면서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올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냥 좋은 소리, 귀에 편한 소리, 어떤 위로, 어떤 평안, 화평 이것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랬습니까? 거짓 선자요 내가 안 보낸 자고 저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은 방망이 말씀 내에서 뭐를 듣고 회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보러 나갔더냐? 그들은 다 어디 있다? 왕궁에 편하는데 큰 데 다 있고 정작 세례요한은 불같은 하나님의 방망이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 너가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찜을 받아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 내용이 본문 내용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다른 분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세례요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목사님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세례요한 같은 정말 불같은 하나님의 그 방망이 말씀으로 심령을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양심을 때려서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권력의 눈치만 보고 전부 다 그냥 따라가고 쫓겨나갈까 싶어서 장로들에게 쫓겨나갈까 싶어서 그냥 장로 시킨 대로 하고 이런 지금 꿈꾸는 자들, 눈치 보는 자들, 하나님이 거짓 선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판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지옥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평강도 있고 하나님의 위로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다 있어요. 이걸 갖다 어떻게 하라고요?
균형 잡히게 하라는 거예요. 균형 잡히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게 만들고 또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은혜를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따라갈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성장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선지자요, 올바른 주의 종이요, 목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다시 묻습니다. 자, 물어봅니다. 자, 봅시다. 9절에 그러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아, 너희가 바람에 만들어낸 갈대도 보러 나간 것이 아니라 그러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을 보러 나간 것이 아니요라고 다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요 글자는 없지만은 아니요라고 하니까 8절 그러면 너희가 아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아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냐? 라고 하니까 예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예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니요 두 번 글자도 없고 예라는 말도 없지만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를 위함이었더냐? 라고 물으니까 예 하니까 예수님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얘가 확실하죠, 그죠? 그래, 너희가 그러면은 선자를 보러 나갔더냐?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올바른 선자를 보려고 나갔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옳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모든 선자보다도 더 나은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증거를 해 주십니다. 모세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자는 메시아가 오심을 바랄 뿐이었지만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메시아의 심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자보다도 더 나은 자랍니다.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모든 선자보다 더 나은 자예요. 모세부터 말라기까지는 오신 메시아를 증거했지만 세례요한은 오신 메시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 그래서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였지만 천국에 가면은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예수를 직접 봤기 때문에 가장 큰 선자지만은 그러나 복음으로서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도 반드시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을 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말라기 3장 봅니다. 말라기 3장 1절 보면은 말라기 3장 1절을 보시면 만군의 이제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죠.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3장 1절 1329페이지 1329페이지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 이 내 사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죠, 그죠? 엘리야인데 이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죠, 그죠? 예? 네, 세례요한을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내 앞에서 세례요한이 일한다는 것은 결국 만군의 여호가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란 말입니다. 그 말이잖아.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곧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나타나는 세례요한을 보내리니 그가 그 세례요한이 내 앞 만군의 여호와 곧 예수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아멘. 네.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 다음에 4장 5절 보십시오. 4장 5절 6절 보면은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내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겠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리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온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나타내려고 왔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모든 백성에 나타내려고 왔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도록. 그렇게 세례요한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회개케 해가지고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을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를 한 이 엘리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세상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세상에 편안한 말만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회개하는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다 골고루 다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여자들에게 태어난 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였지만은 율법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증거를 했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바로 가장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복음으로 낳은 자가 율법으로 낳은 자보다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복음은 오셔서 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맞죠? 그죠? 세례요한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또 무엇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가장 작은 자라.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야 큰 자가 됩니다. 아멘. 네. 십자가와 부활. 우리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은혜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꾸 뭐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은혜가 아니고 나에게 십자가와 나에게 부활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은혜요, 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오직 우리가 전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잘 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